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앞에 화면을 준비해 놨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뭐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제가 문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래요.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비교적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는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딱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뭔가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주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에도 그런 말씀, 이런 구조의 말씀이 있구나,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십계명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처럼 선물이자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어떤 이 상황이나 정말 이 환경이나 이 구조가 딱 그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 일을 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죠. 근데 그런 출애굽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 편에서 한 무언가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한 것이 진짜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늘상 이어지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저된 은혜였다는 거예요. 거저.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과 똑같은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오늘 이어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써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통 떠올릴 때 뭔가 딱딱한 어떤 율법, 계명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왜냐하면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출애굽하고 나서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어떤 이를테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오리지널 십계명의 말씀인 것이고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그 십계명은 출애굽한 지 40년 뒤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십계명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각인이 되길 이 아까 방금 그 십계명의 그 신명기에 이어진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거기 보면 주제가 그거거든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죠? 불순종하면 어때요? 벌을 받고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어떤 오리지널 말씀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다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들은 어때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너희들 혼나. 안 지키면 너희들 뭐 좀 속어지만 뭐 일본어인가요?
애굽으로 빠꾸시킬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이 너희에게 있어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도 계명이라고 후대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읽으니까 뭔가 딱딱하게 느껴서 그렇지 실제 말씀에서는 뭐 계명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뭐 어쨌건 그러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막론하는 어떤 강력한 배타성이 느껴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분명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계명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두 번째 계명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분명한데 첫 번째 계명은 뭐 우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중요해요. 너와 나라는 그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 관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간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서 400년 혹은 뭐 43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은 그 해방과 그 자유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자체는 굉장한 복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얻은 그 복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물이 없게 되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불평해요. 근데 불평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평을 하나님 목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좀 고기 좀 제발 주십시오. 이런 고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불평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야, 이거 진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인 거예요. 그들이 어땠는데요? 그런 고된 노동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우성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건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더 나았다. 하나님께서 그 강권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잠깐의 그 식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복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복이 아닌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출애굽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실제적인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뭐 저 멀리 계신 높은 데 계신 그냥 존재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나와는 어떤 관계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신 같은 존재로 그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건요. 그 이스라엘을 3인칭으로 뭐 그렇게 부르지 않고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키워드가 있죠. 너라고 부르세요. 너. You.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얻은 가장 큰 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축복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이 관계의 축복을 그 이스라엘이 잘 더 누리고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오늘 이 10가지의 계명을 한 가지씩 주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죠?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때는 야, 너 이거 뭐뭐 해. 뭐뭐 하지 마라. 약간 좀 강요의 의미처럼 느껴지죠. 물론 강요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더 중요한 건 말의 문맥보다 이 뉘앙스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뉘앙스.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의 뉘앙스는 야,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강요의 의미도 분명하게 있지만 이게 중요해요. 너와 나의 그 관계에 더 집중하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얘들아 다른 게 끼면 다른 복이 끼면 이건 너희들한테 더 손해가 가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이 10계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 그런 말씀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면은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좀 믿음의 연륜이 있고 좀 성숙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멘. 뭐 제가 하나님을 더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반면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제가 볼 땐 이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그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 전부를 안 하고 그냥 좀 내 삶에서 일정 부분 좀 많이 하는 정도로도 충분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 제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그렇게나 간절히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 거의 뭐 이내 안타깝게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니까 출애굽하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 진짜 뭐 못된 이런 것들 진짜 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 하더니 그래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내 하나님을 버렸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겼고요. 우상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린 채 다른 그 무엇을 그들이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요 우상을 섬겼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우상을 좀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그 농사가 전부인 시기에 농사를 잘 짓는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하던 끝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쭉 본 거예요. 근데 저 나라들이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저 나라가 왜 농사를 잘 질까 연구하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이방 신전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신전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었고요. 그 당시 또 어떤 풍요와 다산도 그 당시엔 축복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산,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어떤 그런 이방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어떤 이를테면 선진 농업 기술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진짜 농사가 더 잘 되려나? 그래서 뭐 한두 명이 뭐 한두 번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뭐 그들 한번 따라 해본 거예요. 근데 따라 했더니 어떻게 딱 아다리가 맞아서 농사가 잘 됐네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미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농사를 지을 때 그 이방 신전에 절하는 건 이제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요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쪼개집니다. 그때도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지만 사실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적은 없었어요. 다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어졌을 뿐인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범석, 저 이름 안 돼야 되는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신혼 얼마 안 된 아내를 사랑해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다른 여인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섞여져 버린, 또 나뉘어져 버린 그 마음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간에 이 강대상에서는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정답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런 많은 삶의 구조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삶의 일 가운데에 우선순위 1번은 무엇입니까? 1부 때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삶에서 1번, 1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나올 줄 저는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을 제외하고라도 제 삶의 1등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은 거기까지 믿음이 이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다른 말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더라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 네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걸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어떤 직장, 어떤 나의 사업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장 간편하게 그 두 번째를 건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건강. 우리가 건강 굉장히 신경 쓰죠.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좀 많이 살을 좀 뺐었는데, 다시 애석하게도 10kg 넘게 좀 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참 되지 않고 있는데, 아침마다 좀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진행형이기 때문에. 근데 약도 먹고요. 또 비타민도 먹고, 그쵸? 또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이렇게 건강, 무슨 즙, 양파즙, 그런 것도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쵸? 또 퇴근 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1번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루에 시간을 혹시 사용하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너무 바쁜 거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곁에서 아내를 보다 보면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까 건강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을 쓴다고 하면은, 적어도 아까 1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1시간 1분은 되어야, 말의 뉘앙스는 이해하시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내가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1번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의 재화를 쓰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열정과 관심을 기울이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또 분위기가 경직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아내에게 가끔 묻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인생에서 몇 번째야? 이해되시죠? 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 사모는 툭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 나는 여보 인생에서 몇 번째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글쎄요, 뭐 입에 침은 바르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를 1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우, 당신이 항상 내 삶에서 첫 번째지.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고. 근데 그 말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제 인생에서 보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껴질 때가 별로 없거든요.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저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꼴도 보기 싫다고. 제가 그렇게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참나 1번은 무슨 4번, 5번만 되면 다행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걸 토로해요. 아니, 야, 여보, 내가 당신 삶에서 1번이라면서 왜 나는 도대체 그렇게 느껴지지 않냐? 라고 제가 억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래요. 웃으면서. 아니,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무 내 손길이 많이 가니까 너무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근데 당신이 알아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당신은 여전히 1번이라고. 당신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참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또 믿어지게끔 하니까 또 순진한 저는 또 그렇겠지 하고 또 속아 넘어가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재미난 예화를 들었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 둔다고 하셨던 그 믿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로만 1번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요? 그 1번은 아까 우리 사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처럼 우리를 보채지 않으시거든요. 그 1번은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거든요. 늘 우리를 흔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삶에서 우리를 늘 흔들고 늘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늘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런 구도에서 볼 때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그 1번은 절대로 우리 삶에서 1번으로 남을 수 없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수많은 은혜와 복을 잘 누리려면 그 은혜를 지키려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전부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전부로 믿고 온전히 신뢰해야 이 많은 복들이 너희들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 자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옛날에야 이런 과거 시대야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 만나도 주시고 배고프다면은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명예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 요즘 현대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이 발전하는 AI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도 아니고 코인, 어디가 어떻게 오를지, 주식, 어디가, 저는 그 용어조차 모릅니다만, 상장?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쵸? 어디가, 오르는 건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요새 한 주간 좀 깊은 고민이었는데, 아이 진로를 위해서 어느 학원을 택하는 게 좋을까? 그런 우리가 많은 질문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우리가 현 시대에 다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대로 다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 역시도 고민이 되어지는 또 부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 마음속에 때론 의문이 생기고 흔들릴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다. 할렐루야. 때문에 진리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예. 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전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뭐 째째하게 뭐 그런 뭐 아이돌 노래들처럼 너희들 나만 바라봐야 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 이것이 너희들의 완전한 복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안 두면 혼나. 이게 아니라 그래야 너희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라.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우리가 뭐 다 안 하고 하나님만 산속에 들어가서 섬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어떤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가셔서 예, 드시고 싶은 거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일하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 대신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여기 1번 딱 두시고 이 하나님은 주중에 날 안 만나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에서만 나를 만나고 삶 속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살아가는 것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피차 같은 얘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한 거예요. 완벽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을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사울이요. 사실 그런 어떤 지파적으로 보나 많은 것들을 볼 때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엔 사울이 너무 겸손했거든요. 근데 점점 마음이 변하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두 번째가 생겼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죄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왕의 자리, 왕위를 내가 굳건히 지켜야겠다. 이 자리라는 두 번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그가 즐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뉘기 시작했어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사울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울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석하게도 못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 어떤 경건하지 못한 행위도, 그 어떤 하지 말아야 될 행위도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원대로 자신은 왕의 자리에 물러날 때까지 그 자리를 늘 지켰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자리였죠. 그가 많은 사람들 위에 섰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가장 사람들에게 눌린 사람, 가장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이 장면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1부 때도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울의 인생은요, 자살로 끝이 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역시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고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랑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삶의 기쁨과 어떤 삶의 이유와 힘이 되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나의 사업이 되었던.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내가 그것들로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내가 그 무엇 행복을 누릴 거라고 계획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순간 어쩌면 어느 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강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삶에 열정적으로 가장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꼈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에서 가장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결핍이 느껴지게 되고 공황에 빠지게 되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사울과 딱 비교되는 인생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항상 사울을 얘기할 때 비교되는 반대 인물을 많이 설교자들이 얘기하죠.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인생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냈고 백성들에게도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분명히 달랐던 게요. 사울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왕의 자리에 다윗은 별로 매이지를 않아요. 한 번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요. 다윗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그런 슬픔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왕위에 올리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그냥 도로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다고 하면은 다시 받는 거지. 내가 이 왕위를 가서 이놈들을 어떻게 때려잡아서 야 이걸 어떻게 찾고 이걸 어떻게 몰아내고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있고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느꼈던 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었죠. 그렇죠? 아들을 향한 분노. 이야 어떻게 내가 쟤를 먹이고 재고 키웠는데 이야 이 분노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아들에 대한 모든 자유함.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유함. 왕위에서 밀려난 그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자유함. 왜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빌드업을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할 그 마땅한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어떻게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할렐루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삶을 먼저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먼저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두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올려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